잠언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까지 인데 되도록이면 다루고 싶은데 일단 7절까지 본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삶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삶의 지혜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사망과 어떤 생명의 길을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터치하는 어떤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잠언의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오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직할 때 살 길이 생긴다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직할 때 살 길이 생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방안이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뭐 집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잠언 14장 전체의 어떤 주제는 바로 1절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맥락에서 말하면서 이 2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정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NIV라든지 킹 제임스를 보면 바르게 어떤 사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올바르게 어떤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 때 우리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직 개념보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삶이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번역 자체가 정직하게 정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시작하는 거죠. 3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미련한 자를 대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입이 문제예요. 입이 계속 말씀하지만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입이다라는 얘기죠. 이 언어에서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입에서 시작하는 거죠. 입에서 살고 입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4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말씀을 어떤 설교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구득이 무수어 장 못 담그랴, 뭐 이런. 그래서 장을 담그려 한다면 반드시 구더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속담이 있는 것만큼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어떤 선뜻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구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적용폭이 넓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맥이죠. 문맥. 이 잠언의 어떤 말씀이 10장부터 보면 굉장히 이 퍼즐처럼 굉장히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보면 그래도 희한하게 맞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 두 절 뭐 떼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도 전혀 어떤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4절 같은 경우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4절 가지고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떤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그랬잖아요. 입과 입술, 말에 대한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도 말이고 5절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4절도 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 4절을 대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이득을 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아내가 이쁜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뭐 굉장히 이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엄청나게 이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위협감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석에 섰어요. 어떤 정인석에 섰는데 거짓말을 하면 조금 이득이 남아. 그런데 정직하게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될 입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하면 말을 하면 죽을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나의 어떤 정직함,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에 어떤 달려있는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지불했어요. 10,000원짜리를 냈는데 돈을 1,000원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9,000원을 내주네? 반대로? 이런 경우 살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겪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머, 제가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0원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내줍니까? 아니면 이러면서 이렇게 싹, 예? 아유, 오늘 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한테 다 주시고, 예? 이러면서 돌아섭니까? 예?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품을 팔았는데 내가 가게 주인이 제품을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자가 있는 제품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소비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물건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조금 더 문제 또 돈 좀 남기려고 아니 그거 갖고 갈 때부터 뭐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아냐고 쓰다가 그 하자가 생겼는지 이러면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정직을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은 5절과 더욱더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이 깊은 구절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굉장히 정직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직이 상실해가고 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더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래서 요즘은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입니다. 이 설교자가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래 하기야 뭐 세상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지. 예? 돈 좀 벌려고 하면 오히려 또 가끔씩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뭐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고 융통성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순간적으로는 조금 돈이 남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요 구유가 깨끗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똥 치울 곳도 없고 뭐 얼마나 소들이 보면은 키울 때 번거롭고 먹이 줘야 될 어떤 시간에 맞춰서 먹이도 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그 사람들 너무너무 잘 알겠죠. 소를 키우면 우리가 손이 가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치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편하죠. 소가 없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를 키울 때 오는 이득이 더 크다 얘기입니다. 소가 없는 것보다는 소가 있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소가 있을 때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소가 하고 밭도 갈아주고 무거운 것도 날라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판을 치고 정직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작은 이득들이 어떻게 보면 소가 외양간에 없을 때 주는 이득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득, 거짓말을 하면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고 나에게 주는 어떤 더 큰 이득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더 주어지는 더 큰 이익은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얘기죠. 이것이 지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지혜를 모르더라 이 얘기죠. 너희들은 어떻게 돼?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만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게 아니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당장 소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주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남기려고 네가 거짓으로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은 사망의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라는 얘기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거짓된 인생을 살면 구유가 깨끗하듯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잃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14장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제가 이런 지혜를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구만 뭘 그렇게 대단하게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뭐 어렵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냐고. 놀랍지 않은 것 같죠?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안 삽니다, 사람들이. 알아도 그렇게 안 살더라고. 그렇게 본인이 놀랍지도 않은 지혜가 아무렇지도 않은 지혜이고 이 말씀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성경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편한 걸 다 알고 이득이 되는 걸 알겠지만 사실 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우리한테 더 주는 어떤 삶의 어떤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를 키우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제 속에서 너희들이 잠깐 거짓된 인생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않을 때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더 큰 것을 잃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쉬운 것 같은데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놀라운 지혜라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너무 쉬워서 몰라요. 이게 뭐가 지혜가? 예수님 다 잃었구만. 다 십자가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본인이 달려서 죽었으면서 무슨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너무 깊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너무 쉬워서 이해를 못하고 그 지혜를 못 받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렇죠? 세상이 눈에 보이는 전부고, 당장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행복이고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익이 없어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너의 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가치관의 어떤 행복, 어떤 그러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것이
더 바르게 보이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끝에는 사망의 길이고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끝 후반절 보시면 당장은 지금 눈앞에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얘기해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19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지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인의 삶,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악인보다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혜가 무엇이냐? 예? 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그러한 이득들,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한 설렁탕집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은 최고의 재료를 써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설렁탕을 만드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열심히 모든 재료들이 다 완전히 최고급으로 쓰고 어떤 그 소비자를 대할 때 또 예수님처럼 대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그 설렁탕을 끓이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게 그 설렁탕의 핵심은 국물이지 않습니까? 막 국물을 우려내는데 국물이 하얗지 않냐고 누렇게 뜨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뼈를 납품하는 회사에 그 전화를 해봤더니만 거기서 하는 말이 그 뼈가 잘못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미안한데 크림을 좀 넣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한번 임시방편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건 잘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림, 뭐 프리마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 국물이 하얗게 뼈를 쫙 이렇게 잘 우러난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렁탕집 가게 주인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차마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크림을 타는 대신에 가게 문 앞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하루 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날 조금 크림 태우고 좀 그렇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하루 쉰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문구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가게를 더 좋아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살 때의 어떤 그 힘, 정직의 어떤 가치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쫓지 않고 어떤 정직할 때에 더 큰 어떤 이득으로 다가오게 만든 힘이 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이거 좀 숨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라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또 무엇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정직의 가치를 회복하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어떤 그러한 것에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말씀대로 살 때에 기꺼이 진정 나의 삶의 그 끝에는 승리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어떤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